오늘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이 사람들에게 줄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분깃이 없는데 그들에게 또 성읍을 주라, 목초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받은 것에서 내인을 위해서 바쳐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각 지역의 네이 지파는 흩어져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성읍이나 됩니다.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네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인이 잘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네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네이 사람들의 족장들이 이제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2절에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이 사람에게 주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12지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이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줄 때에 누구의 뜻에 따라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지로 내놔야 됩니까? 자원함으로 내놔야 됩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받은 땅,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레위인에게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땅을 주시고 나서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함으로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네이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이 네이의 아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손인 게르손부터 안 나오고 이 그핫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아론이 바로 이 그핫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핫 자손부터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 직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부터 생각하고 거기부터 먼저 바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 그 여러 땅 중에서 제비를 딱 뽑으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안 뽑고 내인에게 주려고 할 때에 인간의 욕심에 좋은 땅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욕심 있어. 좋은 데는 내가 차지하고. 인간이 그래요. 별로 좀 안 좋은데 그냥 바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어디가 뽑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지 말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제비가 뽑혀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학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힌 대로 13서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땅, 거기에 누가 뽑힌 것입니까? 아론 제사장 자손들이, 가문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뽑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요.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 그앗의 자손들이 13성읍을 받았으며, 6절에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게르손이 장남이었지만 두 번째로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족장들과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자기 지파에서 뽑힌 그 땅을 너희 지파가 살 성읍으로 내놓아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내 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에 48개 성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 중에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지정된 헤브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는 이 헤브론, 누가 올라가서 차지한 땅입니까? 갈렙이 차지한 땅입니다. 여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안 올라가려고 한 땅.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12명이 가서 이 땅을 보고는 그들은 거인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한 땅. 그런데 그 땅을 목숨 걸고 올라가서 갈렙이 차지해서 유다 지파의 그 땅으로 만든 그곳. 그런데 거기가 제비가 딱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곳이 제비가 딱 뽑혔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두말 없이 바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참으로 갈렙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과 목초지를 레위인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 성읍과 목초지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벽에서 2,900까지의 목초지입니다. 약 912m 성읍 주변에 그 목초지를 왜 주었습니까? 소나 양을 거기에서 기르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바친 그 소나 양이 제사장 몫이 될 때, 레위 지파의 몫이 될 때 그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 그런 거 염려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만 충성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주셨더라.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랍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우리 육신의 모든 일이 생업이라는 것입니다. 본업과 생업을 같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의 중심에는 본업인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가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 우상을 따라가 버린, 탐욕에 빠지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책임을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파 안으로 흩어져서 성읍을 받고 목초지를 받고 거기서 그 성읍 안에서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네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21절에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요 그 성과 목초지를 주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네이 자손의 네이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랑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 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32절에는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당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자, 도피성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내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그랬습니다. 41절에 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8성읍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내인들은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내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말씀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믿고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세상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 처지 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가치, 우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우리의 생업에도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하나도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그 언약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대적들은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돈의 힘을 믿고 세상 권세의 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본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업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맹세를 진실로 믿고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깃발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